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말씀에는 1절에는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영화롭게 하다 또는 영광, 이런 말은 승리하다 아니면 또는 뭐가 화려하게 성공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을 믿다 또는 여기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 그 자체가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계획이 나타남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결국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의 만족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지만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영광이냐, 영화냐,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되어져 가며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시선을 바꾸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개념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고 그 경험하심을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 고백하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영생이 다르죠.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동사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알고 있다, 깨닫다, 인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일 우리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사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은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산다? 이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즉 내 유익을 따라서 포기하고 이래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희년제도가 있고요. 그 희년제도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의 영원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토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용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어떤 알박기를 하거나 또는 공공과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과도한 세금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으로 투기를 하고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잘못 오해를 한 것인지 알고서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니까 공산당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그러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말씀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부인해버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손해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또 세상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겠고 또 때로는 그렇게 100% 살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라는 것,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가 누리셨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런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 바로 세상을 직접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드셨던 그 영화가 있었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새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을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일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냐?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 속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지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킨 사람들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었고, 그 속한 사람들은 결국 나를 영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 민족 전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소수들만 아버지께 속해 있고 내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또 3.1절이기 때문에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교회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개인을 구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나라 전체를 구원하신다,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수만이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속해 있습니다.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그것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자기들의 상상력과 자기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마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에 가는 대로 같이 가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마치 그래서 이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여러분 우리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라 그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오늘 내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 또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또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